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동이 지나서 그런지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늘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챙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9장의 말씀은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애가가 무엇입니까? 애가 말 그대로 슬퍼하는 노래, 애도하는 노래,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슬퍼할 만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애가가 아니라 축가를 불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임할 것이며 슬픔과 고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 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사자이고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인데요. 이 두 가지의 상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 야곱의 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그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예언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저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축복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아들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하여 한 이 유언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에 대해서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유다가 온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의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서 야곱이 사용한 두 가지 상징이 바로 사자와 포도나무였어요. 먼저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힘과 능력, 권세의 상징인 것이죠.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와 위엄, 또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술이라는 것이 좀 금기시 되고 터부시 되고 죄악시 되는 것이다 보니까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고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풍성한 포도주라는 것은 원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포도주가 많다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부유함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들은 포도주가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는데 유다에게는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옷을 빨 정도가 되었고 눈이 붉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유다가 차고도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자와 포도나무, 이 사자와 포도나무라는 것은 권세와 부요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고 풍성함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권력의 상징이었고 능력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사자와 포도나무로 유언을 남긴 것은 장차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 예언을 따라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19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상징이 정확히 반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어미 사자가 새끼를 키워서 젊은 사자로 길러냈다는 거예요. 사자라고는 했지만 작고 연약하던 새끼 사자가 이제는 힘있고 용맹한 한 마리의 젊은 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힘을 얻은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그랬습니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그러니까 힘이 생긴 이 젊은 사자가 사람을 삼키는, 사람을 해치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왜 옛날에 호랑이나 늑대 같은 어떤 짐승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면은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사냥꾼을 보내서 그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젊은 사자가 사람들을 해치니까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해치던 젊은 사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끼 사자가 젊은 사자로 되는 것,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연약한 새끼 사자가 힘 있는 젊은 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미 사자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용맹한 한 마리의 젊은 사자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자가 뭘 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하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젊은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있던 젊은 사자는 사람을 삼키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번 젊은 사자는 사람을 삼킬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부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피해까지 입힌 겁니다. 이 젊은 사자의 횡포와 해악이 전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사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 사자 역시도, 젊은 사자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젊은 사자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젊은 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좁게 보면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처음부터 젊은 사자였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린 사자였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작고 연약한 새끼 사자였는데 어린 사자였는데 어미 사자가 그 사자를 잘 키워줘서 젊은 사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여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새끼 사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젊은 사자, 용맹한 젊은 사자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해진 이스라엘이, 젊은 사자와 같아진 이스라엘이 뭘 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나서 그 힘을 좋은 곳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사람을 물어뜯는 일에 쓰이고 사람을 삼키는 일에 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결국 이런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젊은 사자가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악한 존재가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면서 잡혀가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에 있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좀 더 직관적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서 그 가지가 강하고 뛰어나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열매가 마르고 가지가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뽑힌 다음에는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능력은 포도나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뿌리 내리고 있는 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얻어낸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는 것이고,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힘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키워주신 어미 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때에 그 승리와 성공이 있기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 아니고 내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힘과 능력, 다른 이들을 해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해쳤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힘 가지고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힘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보니까요, 이 갑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뭐 갑질 그러면은 어디 뭐 큰 회사 사장님, 재벌집 사람들, 아니면 뭐 국회의원, 뭐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갑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갑질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뉴스에 나오기를 어떤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애기 똥기저귀로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손님들이 식당 종업원에게 갑질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고, 택배 하나 시켰다고 택배기사한테 갑질을 하고, 아주 그냥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하대하고 막대하는 것이, 이게 아주 뭐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하고 있고, 힘이 있으면 힘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사람을 해치다가 잡혀가게 된 것과 같이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받은 복을 그저 움켜쥐고서 자기 혼자만 그 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자같이 용맹하고 포도나무같이 풍성하라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사자가 되었고 뿌리 뽑힌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잘못 사용한 결과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악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뜻대로 사용할 때 그 귀한 은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젊은 사자로 키워내듯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겸손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젊은 사자처럼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포도나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